24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한 독색의 땅에서 그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내 친족에게 이르러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시기에 어찌하리까 한즉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는 주 앞에서 걸음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사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너는 내 친족에게서 곧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그러면은 네가 내 친족에게 이를 때에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날 것이요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에서 풀려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또 주의 날에 주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준비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면 저희들은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이 예배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24장인데 지난 수요일에 이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24장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를 아예 따로 떼어서 이삭의 아내 이렇게 했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었는지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삶의 신앙의 원칙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한번 보시면은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걸 봐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곳은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강을 따라서 저 상류로 올라가죠. 바로 올 수 없었던 것은 거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거기 그쪽으로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떼도 끌고 양떼도 끌고 어떤 여러 가지 가족들을 끌고 이제 강 상류로 이제 올라가는데 강을 타고 쭉 올라가서 보였던 것처럼 이제 하란에서 약간 머무르고 있죠. 자, 이때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죽죠.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이때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쉽게 이제 이해가 들어오는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들쑥날쑥해요. 그런데 약 한 1000km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오늘날처럼 무슨 고속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루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그 정도 되지 않나. 상당히 먼 거리죠. 자, 이 하란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도시가 이제 저기 있었던 것처럼 세겜으로 이제 돼 있죠. 자, 세겜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바로 창세기 24장에서 부엘라 헤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남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도 한참 내려오죠. 이때 이제 거리를 한
800km, 900km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하란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대충 지도를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어디까지 가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 이제 들어올 것입니다. 자, 여기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이제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하란에 가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 뭡니까? 이 리브가의 집에, 즉 그 아버지 부두엘과 라반에게 그대로 반복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시 한번 반복한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제 읽었던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오죠. 뭐 예를 들면은 사람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중에 어쩌면 이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취직을 하거나 어떤 학교를 가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누군가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또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일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또 그 결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만남을 통해서 또 인생이 또 망가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혼인, 결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는데 이 만드셨을 때 과정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으면은 그 아담의 아내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만드신 뭐 능력에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치해서 살로 대신 채웠다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분명히 독립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셨다 이 속에 희생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갈비뼈가 쑥 나올 리는 없겠지 않습니까? 분명히 피를 통해서 대신 희생을 통해서 그의 아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결혼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은 이렇게 합니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우리는 보통 결혼 그러면은 이게 실체고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게 모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거꾸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실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결혼이 모형입니다. 반대입니다. 이걸 위해서 사람들이 사실 결혼하고 또 같이 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결혼하는 이거, 혼인하는 이거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비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교회를 예배해 두셔서 나중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만나게 될지 이걸 아주 전에, 오래 전에 이스라엘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주마다 결혼하잖아요. 친구나 친지나 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 장면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결혼하는구나.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그 장면을 볼 때,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과 교회가 저렇게 만나겠구나. 이런 교훈을 또는 이런 진리를 또 눈으로 보고 또 옵니다. 자, 이게 사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이 오늘 이 스토리는 창세기 24장이 있는데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중에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아주 길고 또 상당히 또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만나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게 있겠습니까? 저도 가끔 친구들 모임에 가거나 또 누굴 만나면 아니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가정을 꾸렸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은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심처럼 이 창세기 24장에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만나는 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딴 거 없습니다. 다 그겁니다. 그건데 약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속에는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이 들어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스토리를 주셨고 거기 안에 어떤 신앙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뭘 알게 해주시는 건지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짤막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들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삭의 나이가 이제 거의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만난 나이가 40세입니다. 굉장히 노총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입니다. 140세에 드디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거기 있던 브엘세바나 헤브론이나 거기 가나안 땅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을 불러서 이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말고 자 내 고향은 아니지만은 내 친족 가운데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친족 중에 하나를 찾아서 데려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죠. 자, 아브라함의 종은 그 명령을 받들어서 쭉 올라갑니다. 자,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거의 700, 800, 뭐 길이가 뭐 직선이기 때문에 모르죠. 어떻게 가는지. 그렇지만은 아주 먼 거리를 가서 이제 그때 하란에 가서 이제 만납니다. 반복하지만은 그 얘기를 동일하게 지금 했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자, 이 그림 속에서 아주 놀라운 원칙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을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한테 명령한 딱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이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아내를 취하라. 다시 말해서 그 계율이 누굽니까? 셈족입니다. 우리 노아를 보면 아시겠지만 노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때 셈족을 통해서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은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지금 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을 보니까 셈족의 계획을 통해서 구원자가 나오시겠구나. 이걸 파악한 거죠. 가나안은 이미 함의 계획입니다. 이미 근데 함 족속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이하게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이 함족이 살고 있었던 이 동네로 보냅니다. 거기가 약속의 땅이야. 앞으로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구하지 않고 저 멀리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리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지금 결혼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왜 믿는 자들 편에서 아내를 구하고 남편을 구합니까? 현재적인 문제기도 되지만은 신앙의 순수성도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 망가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망가집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아내를 취했으면 좋을 텐데 저 멀리 이집트 어디 별별 나라에서 다 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니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결혼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위험성이 너무 크거든요. 예.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사상, 문화, 수많은 것들이 이 안으로 배어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결정한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스며들어오니까 쉽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사실 우리 자신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전이 그대로 정결한 가운데 유지되는 게 아니죠.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는 잘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슈예요. 누가 유대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 문제는 지금도 결정이 안 났죠. 왜냐하면 지금 인종이 많이 섞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유대인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그냥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라면 그 유대인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자, 그런데 대부분 어떤 식이냐? 그냥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유대인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약간 우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하고 누가 더 많이 접촉이 일어납니까? 아들과 딸이 자라면서 아버지하고 접촉이 많이 일어난 게 아니고 어머니하고 접촉이 많이 일어나죠. 대부분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영향을 누가 많이 받습니까? 당연히 어머니로부터 많이 받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가족은 유대인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자랄 때 수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제 뭡니까? 다 증명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이삭의 아내는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에서 취하면 안 된다. 아주 멀더라도 내 친족 셈족에서 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명령을 이제 받들고 이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물어봅니다.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으면은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야 될까요? 자, 무슨 뜻입니까? 자, 내가 가서 구했어요. 저 사람이 바로 이삭의 아내구나. 딱 보니까 됐는데 자기를 따라서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남편이 있다니까 내 남편 데리고 올게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증명해 주지 말라는 겁니다. 얼굴을 보여줘서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이야. 내가 거짓말 안 했지. 이렇게 증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분리죠. 두 번째는 믿음의 원칙입니다. 자, 이삭의 아내는 믿어야 됩니다. 누구를? 이삭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격이 좋고 나쁘고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삭을 데리고. 자,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이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봤습니까? 뭐 어떻게 생긴 모습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뭔가를 보고 보여줘서 이제 믿을래? 이게 아닙니다. 그 실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종의 얘기를 듣고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뭐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요즘도 천국 갔다 왔네, 지옥 갔다 왔네, 막 이렇게 해서 막 부흥에 열광한 사람들이 있어요. 100% 가짜입니다. 단언하건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하고 반대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은 그들이 믿을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안 됩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서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곳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믿어야 됩니다. 이삭의 아내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누구의 모형입니까?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모형입니다. 자, 믿음에서 난 너희는 이렇게 말한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렵지만, 자, 의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냐? 누가 그런 사람이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늘에 가서 그 의를 갖고 오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그러면 저 땅 밑에 가서 그걸 캐오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의의 신분을 얻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를 얻으려고 유대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세분화시키면 10,000가지도 넘습니다. 그 중에 단 하나로 걸리면 그 의에서 탈락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의 신분을 얻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까지 올라가고 땅까지 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네 마음으로,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마음에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심플하다는 겁니다. 이삭의 아내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고 완성된 조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의 원칙입니다. 자, 드디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말을 듣고 낙타 10마리를 끌고 이제 올라갑니다. 하란까지 이제 올라가죠. 자,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삭이 아내이지만은 포인트는 사실 아브라함의 종에도 맞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은 단순히 어떤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자, 어쨌든 그 명령을 받들고 쭉 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집으로 이제 초대해서 갑니다. 갔더니 자, 2차 여차해서 이렇게 왔다 하니까 이제 그 앞에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다. 자, 여기서는 심플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뭡니까? 우선순위의 원칙입니다. 그냥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와서 그러면 좀 쉬기도 하고 그냥 밥 먹고,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니야? 그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요한 일 하고. 그런데 이 종은 거꾸로입니다.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이 발언 속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 해갖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미션이에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거죠. 내 임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첫째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분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킹덤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도와주겠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자녀들인데 마인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사실 우리가 맨날 생각 가운데서 일어나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살면서 이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합니다. 너희 자녀보다 나를 더 존중히 여겨야 돼. 이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먼저야. 이겁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드리는 일하는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 아들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다 뺏어갖고 자기들이 먹어치워도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들보다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존중히 여겨. 아주 핵심을 찌르는 거죠. 물론 희생 제물을 뺏는 것도 나쁜 거지만은 이겁니다. 어떻게 감히 네가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이 하나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존중하게 여기느냐. 우선순위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1000배 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에 1000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 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모세가 명령합니다. 자,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맺힌 열매 그걸 주님께 갖고 와라. 그리고 그걸 갖고 경배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이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매일 모입니까? 주의 첫날에 우리가 가장 해야 될 먼저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보다 더 먼저 될 일은 없어요. 그럼 또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먼저 우리 일 먼저 한 다음에 좀 남으면 드리고.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 자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 생활 중에 하나예요. 많은 생활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이게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일을 제껴두고 주님 앞에 와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우선순위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먼저 주십니다. 첫 열매를 무슨 농사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모든 시간에, 모든 가치에, 모든 인생에 이 포인트를 여기다 맞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분리의 원칙, 믿음의 원칙, 우선순위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이 우선순위 원칙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원칙입니다. 자, 이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선순위 원칙 다음에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증거의 원칙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24장 34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문장 같지만은 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 한번 방문을 해서 모임을 한번 가졌어요. 친구들도 오고 사람들이 왔는데 굉장히 깜짝 놀란 것은 그 가운데 그 친구들 가운데 신천지가 한 명 있었어요. 저걸 어떻게 그냥 박살을 낼까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요 생각처럼 설득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자, 그러면서 이만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뭡니까? 약속의 무슨 언약의 사자래요.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데 하니까 1931년에 태어났대요. 그래? 그러면은 1931년에 태어났으면은 1930년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대? 이 사람도 갑자기 물었던 질문에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뭡니까?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 비유를 알 수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데, 뭐 그 사람이 전에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지? 골똘히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또 그 시대는 그렇게 또 구원받았겠지. 얼굴이 이제 울그락불그락해져서 결국은 이제 가버렸습니다. 저 때문에 그 모임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서 이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 한계를 느꼈습니다. 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증거의 원칙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살인 사건이 났는데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저 사람 다른 사람 죽인 거 봤어. 한 사람이에요. 그럼 반복이 안 돼요. 구약 성경에서도 한 사람은 증거가 안 됩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어야 돼요. 자, 두 사람이 왜 두 사람이냐? 내가 저 사람이 그 사람 죽이는 거 봤어. 이 사람이 반복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봤어. 설명하는 게 일치가 돼요. 그래야지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법궤 안에 있던 율법 돌판이 두 개예요. 두 돌판은 반복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증거궤라고 합니다. 자, 한 사람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맞아야 됩니다. 틀리면은요, 이거는 거짓말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슨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만큼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전했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어. 이거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반복이 안 되잖아요. 동일해야 되는데, 자, 이단을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는 사도들이 선포했던 이 복음하고 지금 하고 있는 복음하고, 뭐 복음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떤 말이든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은 없었던 지식이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관은 동일해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교리는 동일해야 됩니다. 다르면 안 되죠. 이게 일종의 기둥과 같은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는요,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든 아니 율법 전이든 율법 후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삭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리브가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때는 율법은 오직 오기 전이었습니다. 자,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또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 통해서 죄를 더 알게 하려고 주셨다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율법 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속성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도 상관없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들이 했던 얘기하고 다르게 말한 거 그거는 전부 다 거짓말로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했던 그 말하고 지금 하고 있던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을요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 당시 때는 요한계시록이 없었어요.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90년 정도 이후에 가장 최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교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원리는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내가 그걸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얘기한다. 아니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면 안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럼 우리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들 다 아버지께서 오신 말씀이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위로자를 보낼 거라고 했죠. 성령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예수님한테요.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도들 똑같습니다. 교회 그 신천지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래? 그럼 신천지 전에는 무슨 교회가 있었대? 그냥 일본 장로교회가 있었대.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교회가 있었대? 그건 나무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지상에서 첫 번째 지옥교회가 뭐냐 했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성경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죠. 첫 번째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시아 7교회가 되고 수많은 교회가 이제 지옥 교회에서 태어납니다. 다르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복음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복음하고
아시아의 7교회가 믿었던 복음하고 다르잖아요. 만약에 다르면 그건 이단입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나바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예요.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이제 데리고 온 거고. 그래서 두 분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동일해야 됩니다. 물론 지식의 범위는 다를 수가 있죠. 지식이 조그만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방면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교리는 절대 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증거의 원칙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너는 가서 가나안 족속에서 딸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친족 가운데서 구하라.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삭이 누구냐? 이삭이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한테 자기 모든 것을 주었나이다. 바로 이 사람이 이삭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단 하나의 거짓말도 붙이면요, 그 종은요 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의 종이에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가 뛰어나다 해서 뭘 붙이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종교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슬람 지난 우리 수요일에 봤잖아요. 완전히 성경을 뒤집어 놨잖아요. 거꾸로. 로마 캐톨릭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내용이. 신천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비교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 거짓입니다. 왜? 증거의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칙이 있습니다. 동행의 원칙입니다. 리브가를 보세요. 종이 이제 드디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데엘과 라반이 그러면은 데려가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께 왔는데 우리가 무슨 가타부터 얘기할 게 있어요? 자, 하룻밤 자고 나서 아브라함의 종이 바로 그날 가겠다고 합니다. 아니 한 열흘 정도 같이 있다가 석별의 정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막지 마소서. 이분도 참 대단해요. 이 아브라함의 종도. 이거는 절대로 성격이 급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이 미션이 완성될 때까지 여기에 집중하는 거.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완성할 때까지 이분은 온전 여기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무슨 출장을 가거나 무슨 일을 하러 가면은 며칠 쉬었다가 일단은 이제 그 일을 끝마치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이제 리브가를 이제 데려오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났네. 이제 며칠 쉬었다가 그냥 또 낙타들도 먹이고 좀 쉬었다고 오고 그래야 되잖아요. 딱 하루 밤 지나자마자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갖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4장 55절에서 61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녀의 오라비아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막지 마소서. 내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집안 식구들이 그냥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리브가를 한번 불러올게요. 리브가한테 물어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이사와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가 뭐랍니까?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그 거리를 한번 우리 지도에 봤잖아요. 그 하란에서 부엘라 헤로이까지는 거의 800km 가까이 됩니다. 자, 그 집을 나서는 순간 두 번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이게 굉장히,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까지도 준비하고 뭣도 준비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 바로
하룻밤 자고 나서 그날 아침에 바로 챙겨갖고 짐 싸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날 저녁이면요, 장장 400년 동안 살았던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날 빠져나오는 겁니다. 뭐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힐 겁니까? 리브가도 똑같습니다. 그날 아침에 다 챙겨갖고 나와야 돼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결단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저도 이제 가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요, 죽을 때까지 생각이 안 됩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신부는 단번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것저것 안 따졌습니다.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집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상태가 어떤지 모릅니다. 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요, 이때부터 이제 리브가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원리를 보면은 동행의 원칙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순간부터 이제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는 그 순간부터 긴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누구를 따라가느냐? 종을 먼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먼 길을 진짜 산 넘고 물 건너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와 똑같습니다. 물론 구원받는 사람의 날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영재님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 리브가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쭉 따라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누구의 표상입니까?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딱 보면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림자잖아요.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름도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의 그림자일 수 있겠구나. 그분을 따라서 긴 거리를 갑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형제님이 좋아하시는 구절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여전히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지만은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먼 거리를 따라서 갑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드디어 이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먼 거리를. 디모데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네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길을 지키라. 여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가다 보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기도 하고, 폭풍이 불기도 하고, 모래폭풍이 불기도 하고, 산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별의별 일이 다 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옛날 사람들이 노래가 그때는 신경도 안 쓰고 왜 저딴 노래를 부르지?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 노래 제목 중에는 그 뭡니까? 나그네의 소름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오늘 또 걷는다마는 또 뭐죠?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이 고였네. 옛날에는 참 어른들은 왜 저딴 노래를 부르지 했더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꼭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쭉 긴 세월을 이제 갑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까? 한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드디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종과 대동에서 쭉 가서 부엘라라헤의 발음도 잘 안 되네. 부엘라라헤이 라로이. 예. 자, 거기서 이제 만났는데 이삭이 거기 와서 만난 게 아닙니다. 이삭은 오히려 어디로 옵니까? 들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삭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잘 오는 건지 어떤 건지, 물론 이제 성경에서 묵상하다가 만났다 나오지만은 뭐 묵상도 할 것이고 드디어 이제 신부가 올 텐데 어떻게 알고 있는가? 자, 이 혼인잔치,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총기를 돌릴지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를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결혼은 그림자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삭이 라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우물길에서 왔는데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는 딱 보니까 드디어 이제 낙타 무리들이 옵니다. 자, 그러면서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 물어봅니다. 종이 이르되 나의 주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 종이 이삭을 만나서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고하매 언젠가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 앞에 다 얘기할 겁니다. 성령도 물론 다 얘기할 겁니다. 자,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가 그녀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 24장이 끝납니다.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이런 날이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거는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중에 우리는 몰라요. 신천지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 이 공중에 사람이 어떻게 올라갔는데? 다 떨어지지? 당연히 떨어지죠. 어떻게 만납니까? 부활체로 만나는 겁니다. 호련히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해서 바로 교회와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떨어집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사실대로 믿겠습니까?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저기 하늘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거기도 아니에요. 이 땅도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만남은 공중이에요. 마치 이삭과 리브가가 들판에서 만난 것처럼 그분께서는 우리를 마중하러 나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